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밧과 고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홍수의 물이 다 거친 후에 성경은 다시 족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요. 창세기 10장은 이름들로만 가득한 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세상 속에 심으셨는지 보여주는 한 폭의 지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족보나 가계도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역사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인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족보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북쪽과 서쪽 바다섬들까지 퍼져나가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획일적인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공존하는 인류를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본래 불편해하기보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창조의 색채를 볼 수 있어야 하죠. 교회가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모양의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노래로 하나님 사랑 표현하기를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고백하기를 좋아하죠. 다르다는 것은 불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넣어두신 아름다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떤 민족도 어떤 표정들도 기본적으로 그 존재를 두고 우열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우열을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우월함을 내세우면서 열등한 민족이나 사람들을 분류해서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러 형태로 진화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 절대로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이죠. 이것이 인간의 참된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다른 한 길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구스, 그리고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라고 표현됐고 사냥꾼 중에 사냥꾼이라고 불렸습니다. 힘의 상징이었고 많은 큰 도시들을 세웠고 제국들을 세웠습니다. 그의 손, 그의 자손에서 바벨론이 시작되었고요. 니느웨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나라들은 그 강성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가는 길들을 막아섰고 끊임없이 압박하고 억압하고 유혹하고 괴롭히던 나라들을 이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맞서는 듯한 인간의 초상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사냥꾼처럼 힘도 세고 남의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강함 안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자기 확장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인간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인간은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품도록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그 니므롯의 길, 즉 함의 성향, 높아지려는 마음, 비교하려는 마음,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의 것을 침범하여 남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작은 바벨을 쌓고 나의 제국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정체는 세상을 압도하는 제국의 힘을 가지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시, 나의 제국을 세워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삶, 그 안에서 복음뿐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삶이 나아가야 할 승리의 길이고 인간의 참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냥꾼의 본능, 니므롯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숨겨두신 그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겸손의 길을 다시 힘써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정체를 회복하는 진정으로 복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높아지려는 니므롯의 마음,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사냥하여 나의 제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과 겸손 안에서 오늘도 참된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